자,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의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름이 오게 되는 거야. 여름이 오면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마다 다 무화과가 열려 있어요. 자, 이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 열매가 맺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로 보는 종말 타임 테이블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누가 쉬고 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종말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참 바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깨우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마다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까?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마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7절기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누군지가 분명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가 분명해지고 또 언제 오시는지가 분명해지고 그 이후에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성경이 자꾸 이것저것을 갖다 바치래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한 거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편하게도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월절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이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다 내 거니까 다 내게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신 적이 없는데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첫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장자였고 어제까지는 내 첫 새끼였어요. 근데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구원론이 희미해지는 거야. 오늘의 구원론이 왜 그렇게 희미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여러분의 구원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공의라는 게 뭐야?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갚는 것을 불편해해. 그러면 여러분은 공의의 사람이에요? 공의의 사람이 아니에요? 공의의 사람이 아니죠. 자, 돈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죠. 그게 공의니까. 여러분이 남의 물건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상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공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는 와 하지만 여러분 이걸 하시고 저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고개를 숙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대. 그리고 바르시다. 그러니까 바른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래요. 이사야서 45장 8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로 만드시고 공의로 운행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6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장자와 첫 것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의 천사가 이제 패스오버 지나가죠. 그래서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이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보면은 가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것과 장자들과 또 짐승의 첫 것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른 여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보고 당신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공의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공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피와 언약을 하시죠. 내가 너희 사랑과 같이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최종적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절부터 8절이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벗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벗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아비벌 14일입니다.
성경은 그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새로운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저녁이 15일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하자마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삶, 세상의 나라로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다른 남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끊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카라트라는 말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언약을 자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그냥 잘라버려. 그럼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혼 도장 찍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받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7 절기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거야? 마귀에 속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죄를 안 지세요? 저도 짓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죄를 져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단회적인 죄가 아니에요. continue to sin입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오늘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일지라도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이겨내요. 그러다가 또 무너져요.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일주일 또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을하는 것이 채테크, 모든 이들을 위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분들은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은비가 나갔는데, 우리 은비가 어렸을 때에 신령한 꿈을 하도 많이 꿔가지고 엄마, 예수님이
울어. 왜? 사람들이 죄를 져서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울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다시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울고 계셔. 이걸 3, 4살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데.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기가 주장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공의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면 그 밥도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workout 이루어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가는 게 뭐야?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까지 지켰어요. 근데 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이 주어짐과 동시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주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교절 때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실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칠칠절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첫 열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움, 77절이 오순절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봄의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여름이 오게 되는 거야. 여름이 오면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마다 다 무화과가 열려 있어요. 자, 이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 열매가 맺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가을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뭐야?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부는 날인데 수장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꿈을 꿨지만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곧 올라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건 뭐야? 반복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인과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인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을 지나서 둘째인 전쟁의 때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장악이 되었어요. WCC, WEA, 로잔 대회 등으로 장악이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 유엔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이 많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2030 아젠다라고 해서 이제 Great Reset,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이제 리셋을 하는데 Great,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사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이 어떻게 해요? 사회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사회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다 유엔의 마귀적인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은 오바마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번에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바이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2030 아젠다가 뭔지를 전혀 몰라. 다 여기서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하고 나중에 2030 아젠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월 11일 새벽에 주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금들이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조각이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저거 음녀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고 이제 한 여자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에 휩싸여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료가 주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먹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꿈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이번에 지나갔지만 로잔 대회를 이끈 총재와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님하고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죠, 유교성 목사님이 로잔 대회를 설명하는, 홍보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와, 근데 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제 속에서 막 오장육부가 막 니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껐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 기독교 실천 윤리위원회라고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기독교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동성애를 지지하려고. 근데 어마어마한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의 이사급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형교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가 거기에 지금 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직간접적으로 배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들이 그 음녀가 주는 것을 받아먹었다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일반인들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제가 꿈에 보았던 그 음녀가 이 음녀를 말하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액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왜?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않기를 원함. WCC, WEA, 로잔데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난민법, 소수자 보호법,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특별히 유엔이 드라이브를 가고 있는 2030 아젠다,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이런 것에 동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실하지만 이런 사단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죄송하지만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손절을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순수 야훼 신앙, 순수 예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단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속고 참여하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러한 배도의 결과로 이제 전 세계가 배도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사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확전이 될 거예요. 많은 나라들로 확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지구적인 기근이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 번째 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20만 원을 치면 밀을 살는 밀 한 대에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요. 20만 원이면 보리 요만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권선이 어디 갔어요? 송재 권선. 임실에서 올라오셨는데 지금 농사가 다 흉년이라잖아요. 이제 점점 전 세계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7인의 재앙과 7인의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제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인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요. 근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통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쳐졌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 있으면서 인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실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핍박과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진노,
7 대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지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일을 어디서 하는 거야? 신부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혼례법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1000년 동안 왕국 피로연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공의를 회복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첫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의를 이룬 자들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쭉정이들은 이제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핏뿌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사라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에 야, 이 성경이 진짜라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청년 때 뒤졌는데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와, 이것을 읽는데요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수장절이다, 장막절,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휴거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휴거도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속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속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시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